자, 우리 창세기 23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을 보면 사라의 죽음이 나오죠. 127세에 죽는데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북쪽 지역인데 아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좀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거기는 헷족 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여기서 보면 나그네로 소개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서로 예의를 차리고 하는 당대 상거래 전통과도 닮아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읽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이방에서 400년을 객으로 살다 돌아올 것이다. 이 15장의 언약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헷족 속으로부터 살려고 하는 이 헤브론 땅은요, 나중에 35장, 37장을 보면 이삭과 야곱도 여기에 거주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이 헤브론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이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옛 수도가 이 헤브론이었죠. 그러니까 사라가 괜히 열국의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이동한 것이 그냥 단순한 일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의 땅을 사는데 엄청 비싼 돈입니다. 이게 손익계산서만 따지면 아브라함이 상당히 손해보는 장사를 했다고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언급한 그 후 이스라엘의 역사, 이 헤브론의 중요도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뭐 바가지를 썼든 뭐 손해보는 장사를 했든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건 아닌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손해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필요 이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언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땅이라는 걸 토대로 신약에서 한 가지 의미를 더 찾자면요.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이런 구절이 있죠. 오늘 본문 기억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은을 주고 산 저 땅은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게 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수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돈을 주고 산 무덤은 아브라함과 같이 죽은 자들이 묻힌 곳이 되었지만 예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이 교회는 죽은 영이 일어나는 장소인 것이죠.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또한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늘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이시고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혼자서는 이루지 못할 공예배와 가르침,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적 일들을 함께 모여가면서 이루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인생의 형태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헤브론일 것입니다. 자, 이어 2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은데 이때 이삭이 40세일 겁니다.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것 같아요. 예전 하란에서 나올 때 보면 아브라함에게 형제가 있었죠. 데라의 자녀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나홀과 하란 중에서 하란은 롯의 아버지인데 일찍 죽죠. 그리고 나홀이 남는데 이 나홀은 리브가와 라반의 아버지입니다. 그 나홀의 집으로 종을 보내는 거예요. 이때 종이 자기의 충성을 맹세하라며 자기의 충성을 맹세한다며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자기의 손을 놓고 맹세를 하죠. 유대경전 해석인 미드라시 등을 참고해보면 토라를 주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할례 언약에 근거해서 맹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 이 할례를 받은 곳 근처에 손을 대고 맹세를 하는 게 어느 정도의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아브라함의 저 부탁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내가 그걸 따라보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결혼의 핵심, 이삭의 결혼의 핵심은 다른 결혼과 좀 달라요. 결혼을 위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신부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 이제 충성을 해가지고 그 땅으로 이동을 하는데 나홀의 성에 이르러 우물가에 딱 거기서 리브가를 마주치죠. 우리 15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중 사람 딸들이 쭉 나와서 그리고 이 종이 기도를 하는데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리브가를 만납니다. 이게 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20절을 보면 리브가를 보면 상당히 마음씨가 좋죠. 그 종의 물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의 물도 챙겨줍니다. 낙타 10마리 물이면 많은 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종의 태도도 참 좋아요. 21절 보면 그렇죠. 자기가 기도하고 원한 대로 일이 잘 흘러갔는데도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묻죠. 꼭 느헤미야랑 비슷해요. 계속 물으면서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잘 될 때 저렇게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잘 될 때야말로 내 생각이 들어가기 딱 좋은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종이 라반도 만나고, 자기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다, 뭐 결혼 대상자를 찾기 위해 왔다, 리브가가 물을 준 게 나의 기도랑 딱 맞는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들을 쭉 전하죠. 그리고 그 어머니, 뭐 라반 등 가족들이 이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너 정말로 그 집으로 시집 가겠느냐? 저 사람을 따라 가겠느냐? 그러니까 리브가의 말이 참 좋죠. 가겠나이다. 하나님에게 인도받은 자들의 특징이란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겠나이다. 그리고 60절의 말이 꼭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빌려 하신 말씀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데요. 사라의 죽음 이후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주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아울러 그 이야기를 읽는 우리도 성경을 대할 때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25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죠.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떠나게 합니다. 이게 의무라기보다는 일종의 아브라함이 가진 권한으로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생전에 이삭과 이 서자들을 떨어뜨려 놓죠. 그러니까 핵심이 아마도 이삭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죽음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게 나오잖아요. 이 크게 나오지 않음에 많은 것을 느낍니다. 인간이라는 게 잠시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는 주연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역사 전체를 이끄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 한 분이심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죽음이라는 게 모두에게 똑같은 의미를 지니는 건 아닙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집에 간다라고 참 기쁘게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 이스마엘의 자손이 엄청 많다라는 게 나오죠. 이삭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삭은 이때 뭐 있지도 않지만. 하지만 복은 이삭에게 있다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자손도 많고 부자는 이스마엘인데 복은 이삭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 복인 것이죠. 자, 19절 이하를 보면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임신을 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이 있죠. 일단 하나님이 그 태중에서부터 자신의 언약을 이어갈 후보를 택하십니다. 그 야곱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둘이 태어났는데 결정권을 가진 이삭은 정작 에서를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의 이유가 좀 웃기죠.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좋아하죠. 리브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자, 분명 이 두 형제가 뱃속에서부터 쉽지 않은 아들들인 건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 오빠가 누구죠? 라반이죠. 희대의 전략가. 야곱을 벗겨먹은 인물이잖아요. 그런 라반 같은 오빠 사이에서 컸다면 리브가도 아마 한머리 했을 겁니다. 자, 29절 이하에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 장자라는 어떤 생물학적인 자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거랑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세든 다윗이든 요셉이든 뭐 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장자라는 그 생물학적 위치 자체보다 첫째는 야곱을 통해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거고, 다른 거는 아마 오랜 시간 이 야곱이 장자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저의 생각입니다. 갑자기 팥죽 쓰다가 장자 명분 사볼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반면 에서도 장자의 축복이 뭔지는 알았겠지만 평소에 그걸 너무 당연히 여겼다거나, 그게 지금 당장 나에게 뭐 유익한 게 있어? 어차피 내 건데. 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 태도의 문제가 큰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자기가 그런 말 한다고 그게 뭐 장자고 난 뺏기겠어? 뭐 이런 생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명분이 아니라 진실과 중심을 보는 분이죠. 때문에 에서와 야곱의 태도는 사실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배고픔과 도둑질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들이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겼느냐, 거기에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에피소드를 통한 선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흉년이 들었을 때 옛날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아브라함 물론 자기 맘대로 간 거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삭에게 딱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 그랄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한 행동을 그대로 해요. 거기도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거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함받고 죽을 것 같아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거기서 이삭이 오래 거주한 것 같아요. 그 고당 아비멜렉이 어느 날 이삭이 리브가를 이렇게 안고 있는 걸 보고 진실을 알게 돼요. 아이 부부구나. 옛날 자기 아버지랑 똑같죠. 그리고 유목을 하던 아브라함과 다르게 이삭이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는데 정착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뭘 할까요? 농사를 짓겠죠. 한 번도 농사 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뭐 100배라고 계산하는 것보단 당대 표현 관습적으로 많이 주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접은 적도 없는 이삭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 자체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삭의 우물을 뺏고 흙으로 메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잘 되잖아요. 바로 시기 들어옵니다. 그때 온유로 대처하셔야 돼요.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품고 온유로 대할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찬양이 흘러나와요. 복을 주시는 이유도 거기에 상당 부분 있는 거죠. 이삭이 자리를 옮기고 하면서 싸우지 않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싸움은 그쪽뿐만 아니라 나도 화를 품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자, 몇몇 지명이 나오는데 17절, 18절 이제 그랄에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로 가죠. 근데 거기가 막혔어요. 누가 막아놨나 봐요. 그거를 아들 이삭이 다시 팝니다. 이삭이 막힌 우물을 파는 게 반복이 되는데 이삭은 그런 어려움들을 온유로 대하죠. 그리고 24절 브엘세바에 가서는 우물을 먼저 파는 게 아니라 제단을 먼저 쌓고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는 아버지의 우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들이 판 우물이 터지죠.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 한번 보세요. 100배의 소출을 얻었는데 금방 이어서 생명의 근원인 우물을 다 잃어요. 근데 이삭은 한결같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얻을 때는 좋고 잃을 땐 나쁜 게 아니라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자 26절 이하를 보면 그걸 뺏은 사람들, 시기한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기와 질투, 핍박, 모든 것들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대하면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 보는 것은 세상의 것밖에 못 봐요. 하지만 세상의 것을 예수님의 것으로 대하면요, 세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책에 써져 있는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실존하는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 창세기 27장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둡다라고 했는데 이게 영적 표현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보면요, 모세는 죽을 때에도 눈이 어둡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했죠? 고기를 잘 잡아와서. 그리고 에서가 가나안 여인 둘하고 혼인을 한 게 나오는데 이게 근심은 됐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심하게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눈이 어둡다라는 게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할 그런 영적 상태가 지금 안 됐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야곱이 장자권을 갖죠. 근데 그 과정이 아름답진 않죠. 뭔가 아직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아버지에게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건 뭐 그렇다 쳐요. 하지만 이 거짓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죠. 이건 좀 문제로 보입니다. 뭐 어쨌든 결국 장자권을 받는데요. 이제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복 받았는데 달라진 게 있나요? 뭐가 달라졌죠? 네, 장자권 받고 쫓겨나죠. 쫓겨나도 도망가죠.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 믿었어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회사 가면 승진 이런가요?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수능 치면 서울대 이런가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뭘 하든 물론 다 하나님이 뭐 우리를 아직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건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을 때요, 서울대 가고 승진하는 거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가능한 거예요. 돈 벌고 권력 얻고 의사 되고 판검사 되고 회사 잘 되는 거요, 이거는 예수님 믿는 거랑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예수님 믿어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뭐 내가 좋은 일 하려고 더 열심히 했다, 뭐 그런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서울대 간다고 복음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라고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억지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합격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합격증을 받는 순간 시작인 거죠. 운전면허도 그렇죠. 면허 따는 순간 그 자격 있는 사람 중에 면허 딴 사람이 가장 초보죠.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막 그래야 돼요. 야곱은 복을 받고 바로 하나님이 복을 이루어 나갈 사람으로 훈련하고 변모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왕 직속 특수부대처럼 강하게 굴리시죠. 그래서 여러분 서점 가면 유독 우리 인생을 말할 때 야곱의 여정에 비유한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야곱이 어떻게 되죠? 삼촌 하란네 집으로 반쯤 강제로 도망가게 이동하게 되죠. 에서랑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에서가 분리가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조금 이제 안정도 받을 거고 거기서 아내들도 만나게 됩니다. 자,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우리나라 지도 위치로 치면요, 경상남도, 베델은 경기도, 그리고 하란은 약간 신의주 같은 데로 보시면 돼요. 북한의 신의주 같은 데로. 그러니까 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가다가 야곱이 한적한 곳에 이르는 장면이 나오죠. 노숙을 했다고 돼 있는데 주석서들은 이 부분을 뭔가 야곱이 목적한 곳으로 가지 못했거나 좀 지체된 듯한 느낌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러고 간 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있었습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야곱이 잠이 드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요. 목적한 곳은 아닐 수 있지만 노숙을 한 거잖아요. 돌베개 베고 자는데 그때 꿈에 하늘에서 사다리가 나오죠. 하늘에 사닥다리가 나오는데 이게 사다리가 엄청 위대하고 거대한 사다리가 아니라 조그만한 좁은 사다리예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꿈으로 언지를 준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꿈이 내가 원하는 대로 꿔지나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비슷한 건 꿀 수 있지만 정확히 그런 은혜로운 꿈 꾸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을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똑같이 해주시죠. 야곱이 잠을 깨서 좀 철든 고백을 하나 합니다. 16절.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다. 지금 야곱이 어디 안전한 데 누워서 잔 게 아니잖아요. 노숙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사실 쫓기듯 막 두려움의 이동 중인데 야곱이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가 그거 몰랐구나. 다윗이 가졌던 생각하고 비슷한 거죠. 시편 139편 보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자, 우리 그리고 야곱이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거기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11조에 서원도 합니다. 근데 야곱의 기도를 보면 아직은 좀 미숙해요. 나에 대한 것밖에 없어요. 나. 그러니까 주님의 주기도와 정말 반대되는 기도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 중심의 기도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 바꿔서 사용하세요. 야곱이 그랬고 그를 닮은 우리의 기도도 그럴 겁니다. 저는 늘 예수 믿는 믿음에 그래도 있는 분이라면 절대 실망하지 말라고 권면드려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합당한 자로 계속 성장시키실 겁니다. 자, 29장에 가면요, 이제 눈물의 처가살이 20년이 나오는데 야곱이 우물가에 도착해요. 그때 라헬이 딱 물을 먹으러 오죠. 하필 딱 그때 리브가에게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개입이 탁 들어가죠. 삼촌 라반이 아주 환영을 해주는데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한테 반해가지고 내가 7년을 일할 테니 딸을 달라고 하죠. 이 라반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딸이 있었죠. 일종의 고용계약을 자기가 조건을 잡아서 딱 걸은 거예요. 엄청 좋아했나 봐요. 그죠? 라반이 그 고용계약으로 장난을 쳐요. 야곱을 속입니다. 그래서 딱 7년 됐을 때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아내로 몰래 맞이하게 해요. 밤에 이제 몰래 이렇게 바꿔서 집어넣죠. 다시 7년을 더 일해요, 야곱은. 그리고 결국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참 새옹지마예요. 야곱이 자기가 했던 방식 그대로 삼촌한테 당하죠. 이게 베델도 그렇고 이 라반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야곱 안에 있는 어떤 장자권과 거리가 먼 요소들,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이루게 할 그런 것들과 동떨어진 나쁜 요소들을 하나하나 깨닫고 정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셨나 봐요. 그녀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갖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 아들 중에서 누가 나오죠? 유다. 다윗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계보의 시조가 나오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쭉 보면요, 레아와 라헬이 자기들 여종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둘이 내가 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막 증명하듯 아이를 계속 이렇게 낳죠. 물론 라헬은 계속 아이 못 갖다가 마지막에 낳는데 이 30장에 이를 때까지 그게 쫙 이어집니다.
참고로 14절 합환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두다임이라고 하는 뭐 연인의 풀, 뭐 이런 별칭이 있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양기를 돋구고 임신이 잘 되게 한다고 하죠. 근데 저 때도 계속 자녀를 낳고 자기가 더 사랑받는다, 막 이런 것들을 경쟁하듯 하던 때예요. 그러다가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라헬을 생각하시고 라헬의 태를 여십니다. 아까 합한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임의 상태가 약초나 이런 거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해결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태를 여시고 결국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좀 나중에 나오지만 라헬은 결국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는데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좀 뭐 다툼으로 보일 수도 있고 좀 왜 이러지 이럴 수 있지만 실제는 이 둘의 경쟁이요 12지파의 시작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분열과 다툼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이 역사의 큰 틀에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큰 틀에서 진행되어 있고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래요.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뭐 알렉산더고 시저고 뭐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 분열과 다툼이 있을 때 나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것을 막 파멸로 몰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포기하거나. 뜻이 있음을 믿고 주어진 삶을 이해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자녀의 이름들을 보면요. 특징 중 하나가 레아의 자녀들은 이 이름을 하나님을 향한 이름으로 짓죠. 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근데 라헬이 지은 이름은 좀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뭐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게 참 레아에게서 유다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일은 야곱의 감정과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죠.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살펴주시지만 그분의 뜻이 우리의 감정으로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어보면요. 이제 야곱이 처가살이를 끝내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라반이 야곱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를 안다고 하면서도 임금체불도 하고 막 거리껴하죠. 막 야곱이 떠나는 걸. 그러니 야곱이 떠나려면 이제 자기 몫을 좀 챙겨서 확 뭐 도망가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 야곱의 제안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상한 제안이잖아요. 이거 제가 좀 편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과 염소가 있는데 점이나 줄무늬가 있는 건 야곱 거, 점이랑 줄무늬가 없는 단색은 라반 거. 근데 이 라반 이놈이 점하고 줄무늬가 있는 거를 자기 아들들한테 주고 멀리 떠나게 해요. 교배를 못하게.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다 단색만 남죠. 야곱한테는. 야곱이 그걸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나 줄무늬가 나올 일이 거의 없겠죠. 야곱이 갖고 치는 양과 염소는 다 단색인데 37절에 보면 신풍나무가 여기 플라타누스과 나무거든요. 그 나무까지 벗겨가지고 뭐 그거를 물 먹는 통에 넣고 거기 염소와 양들이 물 먹으러 오면 그 껍질 벗긴 거 볼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물 먹고 그러다 뭐 교미도 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얼룩이들이 나온 거예요. 이걸 반복했죠. 반복하면서 튼튼한 종자는 물을 먹게 해서 이렇게 교배를 시키고 약한 애들은 교배 못하게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계속 무늬 있는 애들이 강한 종자가 나오고 야곱의 거는 강한 게 많아지고 라반의 거는 뭐 비리비리한 게 많겠죠. 이게 큰 틀에서는 당시 신풍나무를 이렇게 하는 게 가나안 쪽의 미신 중에 하나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야곱이 뭐 그게 진짜라 하더라도 단순히 그거 믿고 저렇게 제안했다는 건 조금 부족해 보여요. 그렇다고 뭐 태교 얘기하면서 껍질 벗긴 나무를 봐가지고 양들이 뭐 줄무늬 새끼가 난 거다, 후성 유전학, 이건 더 이상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방법과 지식을 다 쓰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야곱이 무슨 후성 유전학이나 이런 거 다 알아서 했다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대부분은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고 따른 거겠죠. 야곱이 적어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하다못해 미신의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해서 쓰지 않았을까요? 자기에 대한 언약, 자손들이 생기고 하면서 자기가 받았던 축복이나 베델의 기억,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딴 건 몰라도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신다. 이건 내가 기억하는 언약이다. 이런 믿음이 일단은 첫째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떤 우상적인 행동은 인간적인 습관이나 아직 부족해서 나올 수 있지만 언약은 기억했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만약에 뭐 그거 기억하고 못하고 미신적인 거 써도 하나님은 본인이 하나님 자기 언약을 기억해서 신실하게 이뤄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지는 하나님이 자기 주권으로 야곱을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신 거죠. 자, 31장으로 가면요. 라반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야곱한테 불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더 이상 외삼촌과 머무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2절 보면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3절에 말씀을 주세요.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거기서 떠나라고. 다 이게 언약에서 진행되는 것이죠. 라반이 야곱이 떠나는 걸 알고 막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길르앗 산지에서 야곱을 만나는데 뭐 실제 뭐 없어진 건 사실이니까 야곱이 자기 그 라반이 말하는 거죠. 야곱, 너 우리 집에서 내 드라빔 훔쳐갔지. 그 드라빔은 우상인데요. 이게 사실 라헬이 훔친 거예요.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인데 라헬이 아마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어서 또는 자기가 야곱과 가정을 잘 만들고 싶어서 그거 가져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큰 실수죠. 우상의 땅을 떠나서 언약의 땅으로 가라고 한 건데 우상의 문화를 안고 온 거죠. 거기에 야곱은 아내가 그거 가져온 거 모르니까 라반과 32절 대화 보면 그거 훔친 사람은 죽여도 좋다. 이런 저주까지예요. 라헬은 길에서 이동하다 실제 죽습니다. 반면 레아는 아브라함의 가족 무덤인 막벨라굴에 묻히는데 라헬은 그렇지 못하죠. 32장 보면 하나님의 사자 마하나임 이거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군대 진영을 뜻하는 마하나의 쌍수 2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하네가 2개로 진영을 이루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군대 2개 진영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2개의 진영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건데 베델과 다르게 이 마하나임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런 장면이 안 나와요. 지금 야곱이 원하는 거는 일단 가나안으로 가는 건데 야곱이 이제 에서가 마음에 걸렸겠죠. 걸리면 난 죽는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실제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야곱의 행동을 보면 뭐 두려움도 있지만 실제 미안함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에서는 이 야곱이 오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이 형 에서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 자식 이거 돈 받으러 오는구나. 지 유산 장자라고 지가 받으러 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야곱이 자기의 사자를 에서한테 보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에서가 400명의 자기 병사들하고 같이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이었죠. 야곱이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뭐래요?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방법을 막 자기가 강구해요. 7절, 8절. 그리고 또 막 기도를 해요. 순서가 바뀌었죠. 그리고 보낼 선물을 고르는데 이 5종류의 가축, 암수 550마리를 에서한테 보냅니다.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누어서 보내요. 그렇게 선물을 보내는 게 이유가 시간도 좀 끌고 계속 선물이 이렇게 여러 번 오면 마음이 누그러지고 좀 이렇게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에서가. 근데 이게 문제죠. 기도를 해놓고 계속 자기 꾀로 대응을 하죠. 그리고 가족들 다 먼저 야복나루 건너게 하고 이제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뭐 자기에게 의지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때 어느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와서 씨름을 겁니다. 아주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씨름은 하나님이 거신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고민할 때 하나님이 씨름 거실 수 있어요. 이제 뭐 하나님이 음성 좀 들려주고 뭐 조금 신비 주고 뭐 내가 너 어려웠고 뭐 이렇게 헤쳐나가는데 옆에서 지켜볼게 이게 아니라 직접 나를 붙잡고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너무 세요. 뭐가 세죠? 힘이 센가요? 아니죠. 자기의 자아와 생각이 너무 세요. 표현이 웃기잖아요.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환도뼈를 탁 쳤어. 근데 어긋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다는 게 육체적 힘은 아닌 거죠. 야곱도 바로 알았겠죠. 이게 뭐지? 엄청난 존재다. 그리고 그 존재가 가려고 하니까 매달려서 복을 구하죠. 당대 문화로 이 복을 줄 때 복을 주는 사람은 언제나 복을 받는 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물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가 묻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고백합니다. 저는 야곱, 속여먹는 놈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속이며 산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시죠. 근데 이스라엘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고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어원이라든지 사용 시제 이런 걸 따져서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렇게 보는 의견으로 좀 갈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쪽은 야곱이 매달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다. 혹은 너는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자다. 이런 쪽의 해석으로 나가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쪽으로 이제 가는 쪽은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끄신다. 그래서 야곱에게 새로운 성품이 부여되는 것이다. 저는 둘 다 참 은혜롭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승리를 허락한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의 변화를 주신 건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지향점으로 야곱을 확실히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금 뒤를 보면 내용이 점점 자세해집니다. 자, 이때부터 야곱은 불편한 다리로 살아갑니다. 몸에 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표, 우리에겐 예수의 표가 있죠. 야곱은 그것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칭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도 살았으니까 야곱이 어떤 희망을 가질까요? 형을 보아도 내가 산다. 당연한 거죠. 이제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장깨쟁이가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을 기대어 살아야만 하는 절름발이가 된 거죠. 하지만 더 온전한 다리를 얻게 된 것이죠. 자, 33장입니다. 이제 에서가 옵니다. 둘이 화해를 해요. 에서가 다 풀려서 왔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에서도 변했을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기도 했고 뭐 선물도 받았고 무엇보다 동생이 지금 다리도 절잖아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줬겠죠. 야곱도 변했습니다. 약복강가를 건널 때 맨 뒤에 있었는데 이젠 자기가 앞에 섰죠. 야곱이 7번의 절을 하는 건 당대 문화의 표현입니다. 이 봉신이 군주에게 예의를 표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에서가 군주됨이라는 거, 그리고 과거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또 진짜 사과를 하고 싶은 야곱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같이 가자고 해요. 세일 지역인데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냥 조용히 뒤따라 가겠다. 근데 야곱이 세일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죠. 불안했던 건지 또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건지는 모르지만 에서가 사는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밧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고 하죠. 좀 오묘한 구절입니다. 평안히 이르렀다. 평안히 이르렀다면 그곳에 정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베델로 쫙 갔어야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 같은 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쌓은 제단과 그가 부른 저 엘로의 이스라엘의 의미가 약간 애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건데 저 때는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느낌도 들어요. 저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부른 야곱의 고백을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것이라 해석이 있고 당대 우상의 이름을 부르던 것과 비슷해서 어떤 자기 맘대로 우상을 부르듯 부른 거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방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이 뭐 우상 생각하듯 부른 건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다만 한 가지 타당한 것은 하나님이 저 고백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반응도 없고 무엇보다 저 세겜 숫곳이라는 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 이어서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베델로 가라 이러시죠. 그러니까 뭐 야곱이 아주 이상한 마음 품고 단을 쌓았다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 아니라 뭐 다른 곳에 가가지고 정착하듯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 고백은 아니었을 거다. 이게 좀 타당한 추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추측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어 등장하는 34장 보면 이 34장에 하나님이 아예 등장하지 않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뒤에 이 나오기에는 너무 더럽고 죄악이 가득한 장이에요. 내용은 간단해요. 딸 디나가 레아의 딸이죠. 거기 동네 다른 여자들 이렇게 사는 것도 좀 보고 그러려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마시를 나갔는데 거기 땅도 이제 세겜, 디나를 강간한 추장 하몰의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죠. 나쁜 짓인데 한 가지 다행인 건 그 다음 행동은 그래도 정직해요. 단순한 욕구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물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지만 디나를 좋아하긴 했나 봐요. 그 결혼을 원했고. 여러분 신명기에 따르면 강간했다고 무조건 사형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50세겔의 선물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장면, 모습을 보이면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요, 할례. 이 하나님의 표를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도구로 이용해 먹은 게 참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와 결혼을 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표를 활용해 먹죠. 그리고 그것에 동의한 사람들, 물론 막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에 동의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막 끙끙 앓고 있는데 그때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과 가장 배치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걸 이용해 먹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몰살하고 그 성으로 가서 시체를 막 털어먹죠. 미친 짓을 한 거죠. 야곱도 이 딸이 강간당했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가만히 있고. 아마 레아의 딸이어서,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제한이라든지 자신에게 올 위협 이런 걸 생각한 것 같아요. 참 별로인 장이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물론 그냥 거절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해야 제일 좋은 건데 한편으로는 만약에 야곱과 아들들이 거기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잘 지냅시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몰과 뭐 그 아들들 잘 지내자. 디나도 결혼해서 잘 살자. 우리 여기서 서로 결혼하고 막 이렇게 살자. 그랬으면 민족이 섞이고 우상이 들어오고 베델로 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더 큰 일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베델로 가야 가장 맞는 건데 야곱이 거기서 사실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구속사를 이루실 테니까 야곱과 아들들이 거기 만약 아예 정착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개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야곱과 하몰 그리고 뭐 아들들 전부 다 하나님 보기에 구역질나는 모습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개판인 모습인데도 하나님은 정말 자기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시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거기를 급하게 떠나게 됩니다. 35장 보면 아까 표현에 바다나람에서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감사를 드리고 바로 아까 말한 대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디나 같은 끔찍한 일을 그 후에 겪게 되죠. 자, 우리 35절 1절, 5장 1절 보면 하나님의 화가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뭐 기억한다 이게 아니라 베델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겜에 머무는 게 아주 무서운 게요. 우리 4절 보면 야곱이 뭘 갖고 있죠? 우상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여전히 별로입니다. 이 야곱의 믿음과 행동이 우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쨌든 거기를 떠납니다. 이건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델로 이끄셨는데 여기선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너 거기에다가 재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억, 자신의 피난처 같은 베델,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말씀하시죠. 이어 하나님에게 하셨던 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큰 기쁨이 있었지만 또 큰 슬픔이 와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죠. 베들레헴을 지나는 길에 죽어 장사가 되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베냐민을 낳고 죽죠. 그래서 뭐가 완성되죠? 야곱의 12지파가 완성이 돼요. 굉장히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죽는 것으로 35장이 끝이 납니다. 36장은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말하기 위한 중간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특이한 민족 하나가 있는데요. 12절 보시면 아말렉이 나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하게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좀 특징적인 게 또 하나 있는 게 에서의 자녀들 보세요. 내용이 다 좋습니다. 쭉 보시면 숫자도 많고요. 다 족장들, 왕이 되었다, 족장이 되었다. 에서도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에서가 재산이 많아서 그 가나안을 떠나잖아요. 근데 에돔과 이 나머지 국가들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다 무너지죠. 이게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되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되잖아요. 에서랑 야곱도 뭐 에서가 잘 돼서라도 어떻게든 분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자기의 언약을 위해서는 뭐 조금 마음에 안 드셔도 잘 되게 해서라도 떼어놓는 거는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반대일 수 있어요. 약속의 자녀는요. 힘든 시간을 통해서라도 언약 안에 있도록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시고 너무 주저앉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창세기 쭉 읽어보시면 느끼시는 게 있지 않으세요? 정말 겸손해야겠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과정이 이게 정말 인간이 주도했다면 여러분 이 스토리 보시면 가당키나 한 일로 보이십니까? 야곱의 모든 의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죠. 끔찍하고 괴롭고 어려운 사건과 시간, 우리가 망쳐놓은 그런 것마저도 어떻게든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언약으로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뭐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나 막 산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실수하고 넘어지시더라도 하나님이 이 넘어짐까지도 선하게 쓰신다는 믿음으로 구원의 경주를 계속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이스라엘의 이름이 2번 나오죠. 그 해석이 어떻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 했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로 야곱이 변모되어 가는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를 끝까지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